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부터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파리올림픽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네, 개막식 보셨나요? 개막식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놀라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개막하기 전에 먼저 구기 종목들은 예선전을 치르잖아요. 근데 예선전 치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금 설레게 만들었던, 놀라게 만들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예선전 첫 경기를 했는데 상대가 강호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세계 랭킹이 6위고 우리나라는 22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열세죠. 약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한 점 차로 짜릿하게 역전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너무 선수들이 기뻐하면서 막 얼싸안고 막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올림픽 금메달 딴 분위기입니다. 첫 경기 했어요. 첫 번째 경기 했는데 역전승해가지고 이기니까 너무 짜릿하잖아요. 한 점 차로. 그리고 너무 실력도 많이 차이 나는데 확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기쁜 소식을 이제 기사로 내보낼 때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다시 우생순. 우생순이란 말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요,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할 때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결승전까지 올라갔거든요. 금메달 결정전을 덴마크 팀하고 붙었는데 덴마크 팀도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근데 전반전 동점, 후반전 동점, 연장전 들어갔는데도 동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부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승부 차기가 아니고 이제 핸드볼이니까 승부 던지기를 해요. 근데 승부 던지기에서 그만 아쉽게도 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메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한 결과였어요. 더더군다나 이 핸드볼은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딛고 이런 이 놀라운 결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어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조금 전에 보았듯이 영화로도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의 제목에 우생순이라는 말에 설명이 들어있죠.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그래서 우생순이에요. 여러분 삶의 우생순은 언제이십니까? 나의 삶의,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언제세요? 물론 우리 신혼부부들에게는 결혼하는 그 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순간이요, 최고의 장면 언제십니까? 아마도 그 최고의 장면, 그 최고의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날이에요. 그날. 오늘 본문이 그날에라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땅의 소산도 여호와의 싹과 같은 말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인데, 그 땅의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높임받는 날, 영화롭게 되는 날, 영광 돌려지는 날, 근데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예수님만 높임받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 또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면 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3절에 나오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곧 기록된 모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 시대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포로되었다가 잡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온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남겨졌습니다. 생존하게 됐습니다. 살아있게 됐습니다. 그 모든 전쟁통에도요, 나라가 멸망하는 중에도 나라가 사라지는데 생명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남겨진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기록된 사람들일까요?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요.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믿으십니까? 초등부 우리 선생님들은 좀 남으셔야 되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그날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이 날은 심판의 날인데 사실은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일어나는 이 멸망,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또 그 다음 회복,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살의 부위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썩었습니다. 이게 썩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 살을 도려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번져가니까요.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멸망시키심으로, 이 나라를 멸망시키심으로 이 살을 도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끝나지 않아요. 이 살이 도려내진다고 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생명이 여전히 있는 한 이 살이 돋아나죠.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려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 삼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 진노, 멸망, 이런 것을 얘기하시고, 2장에서는 이제 회복을 얘기하시고요, 3장에서는 다시 멸망, 하나님의 진노, 이런 걸 얘기하시고, 다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는 회복과 구원,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다 물러가게 되고 씻겨지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들,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들은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어떤 뜻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거룩은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광스러운 신분, 거룩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하는 온 세대 통합 예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지체가 높은 귀족이 또 부자인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배회하는 강아지를 한 마리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유기견이라는 아주 좀 세련된 이름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러한 개들을 부르는 두 글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똥개. 이 아이들은 정말로 똥을 사랑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죠. 근데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작은 그 강아지가 그렇게 이제 거리를 배회하는 그 지저분한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 아이를, 거리에 배회하고 있던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죠. 궁전 같은 자기의 집에 도착하자 정말 그 집에 걸맞는 세련되고 멋진 강아지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푹신한 이불, 금빛 나는 이불을 쫙 깔아주고요. 그리고 사람도 제대로 못 입는, 사람도 입을까 말까한 명품 옷을 사다가 이 아이에게 다 입혀주고요. 최고급 사료를 사다가 이 아이에게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 집안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찰스.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은 길거리에 배회하는 똥개 유기견이 아니고 찰스가 되었습니다. 찰스. 그래서 아주 애지중지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 귀족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를 보고 돌아왔는데 이 찰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찰스 하면서 열심히 그 강아지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집안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예전에 처음 그 아이를 만났던 그 자리, 그 길거리에 가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아이가 글쎄 명품 옷을 다 빼어 입고 그 더러운 배설물을 냄새를 맡으며 혀로 핥으며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거리를 배회하던 그 똥개 유기견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찰스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이요. 자기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이요. 이거를 모르니, 이 일을 생각하지 못하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의 향수에 젖어서 예전에 배회하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선적이라는 의미는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자꾸 돌고 돈다고 그러죠. 대물림한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는요, 직선적입니다. 앞으로 나아감만 있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것만 있어요. 뒤로 돌이켜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뒤에 매달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일에 매달려 있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부르지 말걸, 택하지 말것,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쓰여진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무슨 뜻이죠? 누군가에 의하여. 내가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피난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생존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공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어떤 그 자랑거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죠. 물에 빠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좀 헤엄치다가 결국 힘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 내어진 그 손이 없으면, 내어민 손이 없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죠. 이 손이 구원의 손임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제 건져졌어요.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은혜로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물론 우리 손도 쓰임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도 쓰임 받았습니다. 손 내밀어서 잡았으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다. 건져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살아남게 되었어요. 생존하게 되었어요. 남아있는 자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뒤로 돌이키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건져주셨는데, 그렇게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후회하시고 아유 구원 취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택하셨으면 이제 앞으로만 전진하게 해주신다고.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바꾸어졌음을, 거룩한 주의 성도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요,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 존재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천해서 그 거룩함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 찰스 예를 들면, 찰스가 이제 찰스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잖아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은 것처럼 이제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 모든 과정, 바로 이게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거룩의 의미예요.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거룩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더러움을 다 씻겨주시고요,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해주신다고요. 청결하게 해주신다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과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 두 가지 장면이 이제 이 말씀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출애굽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장면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젖벌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결혼식에 신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신부의 그 얼굴에, 요즘에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을 덮는 덮개가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면사포. 면사포로 이렇게 딱 덮개가 덮여져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신부를 보호하는 거죠. 신부의 아름다움, 그 미모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그런 정도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더위와 풍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일반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더위도 겪게 되고요,
풍우, 바람과 비 이런 것들도 다 겪게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풍우는요, 좀 최악의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그늘을 주시고 숨을 곳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늘을 주시고 숨을 곳을 주실까요? 바로 카도시,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의 삶이 있다면요, 그 뜻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출발하는 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왔느니 어떤 우리 학생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되려면 말을 잘해야 되나요? 목사님 되려면 성경을 줄줄 다 암송해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많이 받고 오렴. 은혜 받으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해지면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항상 깨끗한 그릇이에요. 은혜 받는 것,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것, 이게 중요하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찍은 사진인데, 영남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했어요. 울산에서 출발해서 간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랑드리고 싶어요. 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거룩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존재가 바뀌어진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존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늘도 되어주시고 숨을 곳도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바로 저런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의 우생순을 누군가 묻는다면은 바로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출판 기념회에 갔는데 우리 교회도 왔었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분이 그때 이제 테너시잖아요. 특송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 찬양을 하시는데 반주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오시더니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 만난 날 기억하시나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안하긴 했어요. 제가 앞자리에 괜히 앉았나 보다. 저를 이렇게 뭐 계속 물으시더니 대답을 할 기회는 안 주고 나중에 오 해피데이 뭐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해피데이라는 거죠. 근데 저에게 만약에 물으셨으면요, 저는 해피데이라고 대답 안 했을 거예요. 그날은 해피데이가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만난 날 그날은 해피데이가 아니고요, 해피스트데이예요. 가장 행복한 날, 그 어떤 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해피의 최상급 아시죠? 해피스트데이라고요. 왜 대답할 기회를 안 주셨는지. 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부모님과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있었지만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교회 학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기고 어리광을 피고 또 이런저런 얘기 조곤조곤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부러웠어요. 장로님 아들들, 목사님 아들 이렇게 같은 또래에 있었는데 부러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교회 다니는 거 참 복된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외로웠어요. 한편으로는 티는 안 냈지만 친구들 있으니까 뭐 나는 괜찮아 이랬지만 속으로는 조금 쓰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바로 그 순간 그 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어린 아기를 아버지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사진첩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제 그 지나온 날들의 그 모든 순간들이요,
영화 필름처럼, 파노라마 그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선명하게 그 사진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순간 동안 너와 함께 하였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 음성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턱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덜덜덜덜 떨리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그때 그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정말 이 하늘의 음성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맞춰졌는데, 기도회가 그때 금요 기도회 시간이었는데요. 개인 기도 시간이었는데, 다 이제 불이 다 켜지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다 끝났는데도 방언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억지로 이게 방언인지도 몰랐으니까요. 억지로 막 입을 틀어막고 억지로 멈추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만나서 우리 우동 먹으러 가자 막 이제 애들끼리 모였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도 얘기 중간에도 막 방언이 튀어나와요. 계속 안 멈춰주니까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막 입을 틀어막고 이게 무슨 일이지, 큰일 났나 보다 그러고 막 집으로 뛰쳐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저를 만나주셨는데요. 그 뜨거운 그 만남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제가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가 됐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족이 없고 혼자 교회에 오시는, 우리 학생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우린 다 로열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가 이러한 분들의 가족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가운데 혼자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족 없이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족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 교회에서 컸어요. 교회에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너 신학교 가라, 그래. 신학교 갔어요.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결혼해라, 결혼했어요. 주례도 봐주셨고 아이 낳았어요. 이 교회에서 다 컸어요. 교회에서 다 키워주셨어요. 교회 가족이 키워주셨어요. 그 어린 시절에 혼자 떼약볕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교회라는 그늘을 마련해 주셔서 그늘에 두신 거예요. 그 교회라는 숨을 곳을 마련해 주셔서 숨을 곳에 두신 거예요. 혼자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 누군가 혼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역할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신다고 하신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모든 지폐 위에입니다.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폐 위에예요. 지폐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인 그 모임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 가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늘을 제공해주고 숨을 곳을 제공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러한 교회, 헤매이고 방황하고 외로워하는 그 모든 영혼들 우리 교회로 찾아왔을 때에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갈 때 상자가 되어주고, 방주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함께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